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네, 오늘도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 무죄함을 주장하며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38장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욥기 38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왜 무지하고 헛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반대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욥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무지하고 헛된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욥기 19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제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 버리셨다 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욥이 한 이야기는 희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그 모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희망을 뿌리채 뽑아가셨다라고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더 나아가서 죽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욥기 7장 15절을 보면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 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 그냥 힘들게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 살 이유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으면 저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욥의 이런 말들이 무지하고 헛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게 희망이 없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내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혜로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망을 뿌리채 뽑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뿌리채 뽑으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희망을 뿌리채 뽑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고난 속에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죽기를 원했던 욥을 향해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고난일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을 다 빼앗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을 때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신 뜻과 계획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는 여러분 쭉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을 향해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26절, 27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 우리 함께 26절,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고 굳은 땅에 풀이 돋아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함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혀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한 줄기 희망의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굳은 땅에 풀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는 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에 항상 좋고 행복한 일들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나를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고,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품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아는 그런 구절인데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환난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박국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과 소가 없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가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그리고 굳은 땅에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욥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굳은 땅에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라 할지라도 굳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